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찬양 삼아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VBS와 또 여름 수련회,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자라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잘 믿게 하시고 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역들이 여름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맞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습니다. 믿사오니 주님 속히 혼이 주셔서 우리 초등부 우리 사역자와 함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자들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자랄 때 필요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 수련회 캄보디아 미션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꼭 맞는 그런 사역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5장은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왕을 이어 왕이 된 아비암 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이라고 불리고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아비암은 그 왕이 된 기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비해서도 엄청 비교해 보면 많은 시간이 짧았는데요. 그 기간이 3년이었다라고 2절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3년을 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어떻게 보냈는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비암의 그 길,
인데요. 아비암이 갔던 길은 그의 조상 다윗이 갔던 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갔던 길을 갔다라고 3절에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 앞에 두 길이 있었죠. 하나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갔던 길, 다른 하나는 그의 조상, 정확히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갔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이 아비암이 선택한 길은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실패한 삶을 보고 그렇게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 텐데 이 아비암의 삶도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갔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실패의 모습을 본받아 버렸습니다. 자, 이런 보면 다시 한번 부모의 어떤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 아들 아비암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악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비암이 그 르호보암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모습, 그런 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읽으신 3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에 대비되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다윗,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떤 그 모든 행동을 특징을 지어주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교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나라든지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삶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따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의 길을 따른 그 아비암이 행한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당장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조상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 나라만큼은, 이 왕이만큼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 그 사람의 후손이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온전하게 섬긴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등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불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비암이 그 죄를 지어서 그 시대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등불을 세워서 그 시대에도 소망을 주고 특별히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이 세상을 밝힐 소망의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 우리 후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비암 시대, 이 3년 시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여로보암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그런 국지전이라고 하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 아비암이 왕이 된 후로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큰 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면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든 면을 봤을 때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은 적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벌써 수십 년 왕의 경험이 있었고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비암은 젊은 왕이었고 경험도 없었고 전쟁에 대한 지략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국력으로도 비교가 안 됐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인 수는 약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 너무나 확연한 열세에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상은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내용인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에 나오는 오늘 왕의 모습, 이제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비암의 모습은 열왕기상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아비암이 전쟁 앞에 나와서 여로보암 왕을 보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정통성은 너희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가 있는 우리 남유다에게 있다. 더군다나 당신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처럼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은 제대로 했다, 제사장은 제대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라. 어차피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말을 듣지도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외부적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너무나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세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모든 군사들과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유다와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아비암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대패를 하게 됐느냐? 아까 군사가 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50만 명이 전사를 하는 그 대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만 보면 이 아비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 때문인지 그는 조금씩 바뀌어가게 됩니다. 아비암이 잘나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것인데 자기가 잘한 것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이 아비야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아내 14을 거느렸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암은 그 말씀을 망각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의 길을 떠나 결국 르호보암의 그 악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그는 3년 만에 그 통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비야의 그 3년간의 통치를 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비야의 그 전쟁 이야기를 보면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갔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다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 모습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비야의 모습 3년 동안 하나님을 통치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했던 그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갔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대견합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는 그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왕이라 생각을 끊이지 않으시고 그 후사들이 비록 죄를 짓고 약한 모습을 갖는 날
할지라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섰을 때 우리의 후손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는 것이 믿습니다. 주여, 그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비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야처럼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는 그 후손들이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지만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위와 나라를 강곡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같은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